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영국 런던의 한 신문사에서 이런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모를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선의 한 신문사에서 이런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파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파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공모를 하자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간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 우주선을 타고 간다,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 등등등 여러 가지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모에서 결국 채택되었던 답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런던에서 파리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답이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길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 길이 훨씬 덜 지루하고 덜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지만 우리의 사랑이시고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힘들지 않고 즐겁게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잠깐 젖혀두고 그렇다면 실제로 런던에서 파리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일 것입니다. 돈은 조금 많이 들지 몰라도 비행기가 가장 편하고 빠르게 런던에서 파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자신의 힘만으로 런던에서 파리로 간다면 아마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자신의 힘이 아니라 비행기의 힘을 힘입어서 가기 때문에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길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만 간다면 너무나 힘든 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신 모든 곳에는 놀라움과 신비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세계가 신비롭고 우주가 신비롭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체, 우리 사람도 신비롭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기록한 성경도 신비 그 자체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독특성과 다양성과 통일성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사야서가 또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사야서가 전체 성경을 축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입니다. 또한 66권의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사야도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공의인 것처럼 이사야서의 전반부도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진노와 심판이 주제입니다. 또한 신약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사야의 후반부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 위로가 주제입니다.
성경이 창조로 시작하여 타락, 그리고 회복과 천국으로 끝을 맺는 것처럼 이사야도 타락으로 시작하여 장래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사야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40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쓰인 앙망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에서 카바라는 동사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기다린다, 바란다, 희망하다, 소망을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치고 지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앞에서 숨겨졌다라고 탄식합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들이 나아갈 길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송사, 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닿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가 너무 길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 무관심한 것처럼 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난의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 우리는 크게 상심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라도 우리를 향해 얼굴을 두시며 그 어느 때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시라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도 바벨론 제국이 건재한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신 권세가 크시고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죽을 상이 되어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에 증상이 심각합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찔러도 아프고 팔과 다리를 찔러봐도 아프고 온몸이 손가락으로 찌르기만 하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걱정을 하면서 의사에게 검진을 받습니다. 의사가 그 말을 듣고 심각하게 환자를 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심각하군요. 선생님은 손가락이 부러지셨습니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부러졌기 때문에 어느 곳을 찔러도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부러진 손가락에 있었던 것처럼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지 못하고 믿고 기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듯이 때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곤고한 일을,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힘든 일을 만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을 바로 앙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나 나에게 주어진 것이나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그런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앙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방법을 사용하고 그래도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온갖 고난과 온갖 힘든 환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초가 심했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환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내세울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나 지혜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며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돈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과 무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만 붙어있고 내 말씀만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스라엘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누구에게도 무력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나만 따르고 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끝에서 그러한 절망에, 그러한 무력감에 빠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자신들만 바라보지 말고,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력감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삼손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사 삼손을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힘이 세었던지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밧줄로 결박을 당했어도 한번 힘을 쓰니까 밧줄이 불탄 삼처럼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힘으로 삼손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졌던 힘은 그가 원래부터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삼손이 그런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 15장 14절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을 때 그처럼 여호와 영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방탕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힘을 쓰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빼앗아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힘은 그런 육체의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맥없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돈의 위력 앞에 무너지고 성적인 유혹 앞에 굴복해서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아주 쉽게 그러한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 사정에 절망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고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겠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하나님의 힘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서 왕 같은 새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은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참새는 그리 높이 날지 못하고 우리 머리 위로만 날아갑니다. 둥지를 만들어도 처마 밑이나 기껏해야 나무 위에만 짓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늠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힘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앙망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앙망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독수리의 양날개 같은 신앙의 양날개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양날개는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AI한테 그림을,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같이 정말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섭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통독으로, 말씀 필사로, 또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듯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을 위해 섭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날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시대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회와 가장 위대한 성도들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그 시절은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유대인의 박해 또한 로마의 박해 사이에서 그렇게 샌드위치가 된 상황인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위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토록 박해가 심한 시기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일매일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셔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며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새 힘을 받아 누리시며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불리한 시대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말씀보다도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새 힘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만을 앙망할 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그래서 절망과 갈급함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할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내일도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여호와를 앙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